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입니다. 찬송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312면 에베소서 2장 11절로부터 마지막 절 3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2장 후반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 사람들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먼저 너희의 과거 상태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를 우리가 믿기 전입니다. 자, 먼저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첫 번째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배제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 취급을 받았죠. 셋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맺은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넷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다섯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진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8절의 첫 번째 이제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죄에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화평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화평으로까지 확장이 되어집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들의 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담이 막혀 있었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을 구분하는 그 담을 허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답만 허셨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교회는 차별 없이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원수지간이었던 사람들이라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끔 하셨습니다. 15절의 말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폐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하는 규정들을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그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주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제 빈부귀천,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평적인 화평을 말하고 있다며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죄인들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담을 허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모두에게 화평을 전하심으로 이 둘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교회가 하나의 구원 공동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는 이제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너희는 성도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오늘 말씀은 밝히고 있습니다. 권속이 무엇입니까?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빈부귀천, 지위, 고하에 상관없이 하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는 자들을 건축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와 소아시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교회 모든 구성원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예수님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건축물의 기초이자 기초석인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건축물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모퉁이 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해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간에 각자가 벽돌 하나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터 위에 쌓아 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오늘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은 되어가고입니다. 과거에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의 성전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냐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듣고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과거에 완성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쌓여서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한 사람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자신을 맡긴다면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건축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만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체만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된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에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교회의 성장은 단순히 숫자적인 증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질적인 성장, 성숙을 포함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어디까지 성장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에는 마침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성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벽돌 한 장 한 장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그들 역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소망 가운데 살지 못하였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 온전한 주의 몸된 성전을 세워나가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더 성장할 수 있는, 더 주님 닮아가는, 주님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